작년 4월에 제가 남이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가 6학년 때 한번 가보고 근 40년 만에 가본 겁니다. 근처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 중간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간 겁니다. 제가 놀란 거는 평일날인데 웬 사람이 그렇게 이거 남이섬에 그냥 많더라고요. 더구나 외국 사람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남이섬 가보면 그냥 공간도 많고 잔디밭도 있고 그것만 기억나는 건물도 많고 또 4월달에 갔더니 꽃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나무잎도 없고 그냥 썰렁한데 사람은 그렇게 많았어요. 웬일인가 했는데 그게 아마 겨울연가 효과라고 합니다. 겨울연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준상이와 또 유진이가 거기서 만나서 또 첫 번 키스를 하고 그런데 다 이렇게 그런 장면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겨울연가가 2002년에 처음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 금요일날 뉴스에 보니까 한국 한류 드라마의 그 찍은 촬영 장소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온대요. 커피 프린스인가 거기 커피숍, 그 다음에 또 이 준상이하고 이 유진이가 다니는 학교가 저는 춘천에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찍은 거래요. 거기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간대요. 거기 가본다고. 참 겨울연가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덕분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커피숍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도 덕 좀 봤대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더니 이 겨울연가 이후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 관심도 보이고 교회에서 하는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 일본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런 데입니다. 하여간 요새 배용준, 윤사마 닮은 인형, 사자 인형인가요? 그것도 하고 하여간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글쎄 춘천 사람들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닭갈비라도 좀 그때 거기 준상이와 유진이가 먹었다면 아마 닭갈비도 잘 팔렸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겨울연가의 이야기 제가 이렇게 저희들 2002년에 다 끝났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밤새우고 본 것 같은데 한번 보고 미국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작년 여름에도 제 아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다 봤는데 그래서 또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참 그 스토리가 참 아름답고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는 일본 사람을 열광했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기를 자기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또 이렇게 칙칙했는데 겨울연가 보고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런 간증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에는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성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 오고 간직해온 얘기가 있습니다. 2000년이나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겨울연가처럼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픽션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어떤 사건의 뿌리를 둔 특별한 그런 사건의 뿌리를 둔 이야기로서 시간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사순절이 토요일 날 끝난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이죠. 그렇죠? 넉사자에 열신자에 40일인데 그 중에 6번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항상 부활을 경축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고난의 날을 40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4월 8일이 이번에 이제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주간의 그 이야기, 얽혀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인데 성만찬이라는 예전을 통하여 교회 안에 2000년 동안 보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답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이야기 일부인가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 이야기로 형성되는데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알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간직되어 온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세계 여러 곳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형성됐는데, 다양성이 있죠. 모습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도 에콰도르도 가보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도 보고, 또 지난번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보고, 또 그랬는데,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듣고, 또 읽고, 설교를 듣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교회들의 특성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을 사용하여 하는 예식, 즉 세례식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행하는 성만찬. 이 두 가지 예전이 모든 2000년 동안의 교회 공동체에 보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만찬 예전을 전합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성만찬 예전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교회가 개척되게 될 뿐 아니라 거기에 세례와 성만찬 예전을 거기에 전달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로 되는데요. 여기 여기 희미하지만 빵이 있고, 아마 이렇게 두툼한 빵은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원래 빵은 이렇게 좀 얇고 딱딱 부러지는 그런 누룩으로 발효시킨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잔에 이제 포도주가 담겨 있는데요. 이 빵과 포도주로 이제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은 사실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 예전을 원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 예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요. 20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지켰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고,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떡을 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떡을 뗐다. 성만찬 예전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예전을 행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그걸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대부분은 1년에 한 2차례 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 주간에 한 번,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쯤 한 번. 너무 우리가 적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중세를 지나오면서 로만 가톨릭 교회가 이 성만찬 예전을 너무나 신비화시키고 또 미신화시켜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병폐를 경험한 개혁교회가 성만찬 의식을 이제 그렇게 자주 하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목사님 오시면 적당한 기회가 되면 저도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탄식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번 모일 때마다 사실은 성만찬 예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7절로 13절, 그리고 14절로 20절. 이제 첫 번 성만찬 예전이 제정되던 그 장면입니다. 7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잡수시기를, 이걸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만찬을 잡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체포당하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예수님께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준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주족관을 가지시고 미리 다 예비하셔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어떤 남자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다락방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주인이 보여줄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미리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오늘 말씀 전에 7절 전 6절에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가룟유다가 짜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짜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미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원래 유월절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 첫 번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한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유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여기 너희를 넘어간다.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입니다. 월담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담 넘는 거 월담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패스 오버라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했지만 바로가 거부합니다. 10번이나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그런 그 첫번 아들을 그리고 동물의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집에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애굽에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했습니다. 바로가 당황해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애굽이 망하겠다 해서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날에 해방,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해방을 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이나 이 절기를 지켜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만찬을 먹게 된 것입니다. 14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 앉았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은 비스듬히 기대어 누우사 합니다. 원래는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닥에 비스듬히 이렇게 카우치를 이렇게 놓고 비스듬히 거기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쫙 의자에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는데 그거는 서양식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삥 둘러서 아마 기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앉으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 밤은 음력 1월 14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그 밤에 이제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15절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는데 유월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날 때 뭘 먹습니까? 떡국 먹죠. 추석 때는 송편 먹고 그 다음에 또 동지날에는 팥죽 먹고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음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에 특별한 것을 먹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 혹은 빵이라는 겁니다. 병 그러니까 오병이어 할 때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떡병자거든요. 사실 한국말은 떡이지만 사실 원래 빵이죠. 빵. 5개의 빵과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것으로 만든 빵이라서 딱딱 부러집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 바로가 전혀 이스라엘을 내보낼 생각이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맞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 나가라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세간살이를 뭐 그냥 칠 것도 없이 들고 나오는데 먹을 걸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반죽을 이렇게 오래 누르고 굴리지 못한 그냥 생 반죽을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만든 빵. 급하게 탈출했다 하는 걸 상징하는 빵. 그 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그것은 애굽의 고통,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즘도 둘러앉으면 할아버지나 혹은 그 집의 가장이 이렇게 자녀들 참가하는 사람에게 다 혀를 내밀게 해서 쓴 나물을 입에 댄답니다. 경우는 쓰죠. 그걸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렇게 쓰게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만찬을 통하여 이 얘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의 고기, 구운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냥 먹으면 잘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여러 번 돌려가면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포도주를 성찬식 때만 마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를, 우리는 뭐 술 먹는 거, 이게 좋은 전통이 술을 안 먹고 금주하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너무 이 술 때문에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술이나 담배, 이런 폐해 습은 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셨다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시자. 이렇게 봐라. 또 예수님 포도주까지 만들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고면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절제한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그 잔치에서나 마실 거다.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 때만 마신다. 이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도주잔이 여러 번 돌아갑니다. 공식적으로 4번 포도주잔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잔을 들고 이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 나눠 마십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두 번째 포도주잔을 또 돌리면서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또 쓴나물 또 먹으면서 이 밤은 다른 밤과 왜 다른가 하는 것을 나눕니다. 음식을 통해 전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베풀어진 사랑을 찬양하고 세 번째 포도주잔을 또 돌리면서 이제 시편의 그 나머지 부분을 찬양하고 맨 마지막에 식탁을 마무리하는 잔을 또 돌린다는 거죠. 이렇게 먹었으니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따라가서 다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던 걸 아셨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뭐가 앞에 있는지 모르니까 뭐 배도 두둑하겠다. 포도주도 4잔만 마셨겠습니까? 공식적으로 4잔 돌렸으니까 아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만찬이 그런 6월절의 그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하지만 만찬입니다. 풍요로운 음식이 있는 만찬 자리에서 제정이 된 건데 이제 이 오랫동안 이미 1500년간이나 예수님 때까지 내려온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특별한 예전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잘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빵을 자르셔서 혹시 사진 한 장 이렇게 하나님께 사례하셔서 감사하시고 자르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 훈련을 해서 MT 갔을 때마다 성찬식 할 때 한 장 이렇게 자르셔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준다는 말은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다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그 몸이 부서진 것처럼 그런 몸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사용했다고 어떤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가지고 이것을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빵을 드셨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함 받지 않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걸 믿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가 각각 하나는 예수님의 살,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예수님의 전체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다 하실 때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 예전 안에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이야기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만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6월절 양은 특별한 양이었죠. 애굽에서 탈출, 해방의 양이었습니다. 그 6월절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고난을 받았다면 이 온 인류를 가장 무서운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구원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깊든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스로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놀드 슈와츠네거라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잖아요. 미국의 주지사. 그 사람 좀 웃기게 생겼죠. 그렇죠? 표정도 웃기고 이 근육질이 아닌 거 터미네이터인데 제가 그 사람 나온 그 무슨 영화를 잠깐 봤어요. 길게도 안 보고. 근데 그 운동하면서 그 앞에 있는 화면을 봤는데 그 딸이 있는데 납치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 딸을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게 그 사람 뭐 좀 표정도 웃긴데 막 그 납치범들하고 집어 던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딸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악당들과 싸우는 건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고백하고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세계 최강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시니까 바로가 그를 놓아준 것처럼 죄악에 우리를 붙들고 죽음이 공포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압제한 그거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해왔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우리의 죄는 가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성만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의 예절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그렇게 말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무섭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기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만찬 예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그 이야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러므로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자기 생명을 부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8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일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최후의 만찬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마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대받았다 하는 것을 이 성만찬 예전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 제일 좋은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무슨 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요? 그게 아니라 결혼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그 영광스럽고 놀랍고 즐겁고 아름다운 잔치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을 때 그 잔치에서 먹을 것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먹으면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띄워주신 그 것을 우리가 먹게 됐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그러면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때 마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좀 마시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성만찬 하면서 그 잔치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면 이사야서에 그날에 기름진 것과 오래 묵은 포도주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부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연습을 진하게 하시지 마십시오. 성만찬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구나. 얼마나 즐거울까. 여기 결혼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오늘 상부예배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있는데 아마 결혼식을 아마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 결혼식이 얼마나 좋을까. 주인공이 돼서 가장 멋진 모양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앞으로 남아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 성만찬의 예전을 통해 맛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가서 성만찬을 매주 첫 주일날 하는 것도 참 인상이 깊었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성만찬의 분위기가 한국 교회와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만찬이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다들 경건하다 못해 굉장히 엄숙해가지고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 보면 초상집에 온 것 같이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신안주간에 특별히 성만찬 하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오르간으로 참 밑에 깔지요. 그 앞에 성만찬상은 십자가, 빨간 십자가로 된 하얀 천을 딱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보고 야 저기는 시체가 있겠거니 그 생각을 한 사람 실수로 제가 만났습니다. 처음 교회 왔는데 마치 그날이 성만찬 하는 날인데 교회 저쪽 멀리 앞에 이렇게 높은 단위에 뭐 이렇게 흰 보자기가 쌓여 거기 십자가 뚜껑을 했으니까 저기 아마 시체가 있겠거니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한편으로 과거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운 혼인잔치를 앞당겨 먹는다는 그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한쪽 측면만 우리가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거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끝나면 다 춤추는 거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것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거기 참여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성만찬 예전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제가 한 사람에게 묶여있는 이 황금 사슬에 묶여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고귀한 언약이라는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한 번 일생의 반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그 표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 안에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만찬을 주기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의 예전인 것입니다. 저희는 결혼 기념을 절대 안 까먹습니다. 우리 가정은. 여러분 좀 까먹으시죠? 그 이거 먼저 합니까? 저희가 결혼을 2월 14일 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저희 결혼할 때는 발렌타인데이가 이렇게 뭐 유행한 거 아니었는데 저희는 이미 일부러 그 잡아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방학 때 제가 신대원 3학년 올라가는 방학 때 하다 보니까 평일날, 화요일날 했는데 그게 2월 14일이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텔레비에서 맨날 광고가 나와요. 발렌타인데이. 우리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라고. 속골에 어떤 얘기 나와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여러분 집에 달려보면 뭐 향토 예비군의 날, 뭐 물의 날, 별거 다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건 달력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탄절은 12월 25일 날 빨간 날로 딱 되어 있습니다. 양력으로 그래서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음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음력 생일 있는 분 생일 잘 까먹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원래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달력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1월 14일도 달이 뜨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6월절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밤에 탈출하기 좋도록 보름달을 띄워놓으시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둥근 보름달이 거기 떠 있으니 그건 그냥 일부러 재미로 띄워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 밤에 보름달이 뜨는 밤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 하루가 부활주일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여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음력을 따랐고 그러나 반드시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다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정했냐면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날 밤에 보름달이 뜹니다. 여러분들 하늘 좀 쳐다보세요. 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기억하게 좋으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의 생활을 살다 보니까 시계만 쳐다보고 살지 달을 안 보고 사는데 달 둥근 날 뜨면 달아 이태백에 놀던 달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주님도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도 뭐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우리나라는. 근데 TV에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아마 잘 무슨 그런 곳 나올 거예요. 리오 데자네이루에서 카니발이 열리는데 뭐 벌거벗은 여자들 남자들 다 나와서 막 춤추고 하죠. 그거 사순절 시작된다고 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세교회 때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고기 먹지 말라 해가지고 고기 종류 먹지 않고 그 사육제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순절 전에 며칠 동안 앞으로 40일 동안 못 먹을 고기 먹자 해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고기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니발이라고 그러죠. 까르네는 고기인데 고기가 아직 유용하다. 이날은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볼 때 그런 건 다 본받을 필요 없고 기억만 하면 돼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구나. 알았죠? 그렇죠? TV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주적으로 중요한 사건 그리고 우리를 정체성을 형성한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전달하는 일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이제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능력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의 일부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